7월 27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량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0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성경 대부분의 기록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최종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누구나 보면 알만한 위대한 성군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미천한 모습과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고 동방 박사들과 몇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고 경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태어나신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가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며 평화를 이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를 2절에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은 지적 능력의 완전성을 뜻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완전성을 뜻하는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이런 성령님의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며 평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메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경외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삐뚤어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러하니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의 판단과 심판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과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려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일을 완벽히 이루기 위해서 공의와 성실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의 나라인지를 낙원 같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변하여 온순한 동물과 사나운 짐승이 함께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젖된 아이가 사나운 짐승과 어울리고 독성 있는 짐승과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육강식의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창조 세계,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세상이 타락했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 질서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평등과 불공정의 세상을 의와 거룩의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시는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된 나라로 죄악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나라여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함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그 어떤 고통도 악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평화로운 낙원의 이미지로 이미 앞에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 나라 백성의 특징과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절은 육적 이스라엘 넘어 세계 만민이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 나라 백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텐데 그 나라 백성 중 일부는 열방으로부터 나온 자들로 구성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 곧 깃발로 온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 누구나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그들도 열방을 향한 기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될 것임을
11절에서 13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목을 거듭하다 결국은 모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 남은 자를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질투와 괴롭힘을 제거하여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6절에서 8절까지 보았던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는 더 이상 대적이 없음을 14절에서 16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평화의 나라는 힘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는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대적이 없습니다.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복종케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과 같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에 대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16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이러한 메시아와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먼 나라 혹은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킴으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열방과 이스라엘 중 남은 자를 불러 구원하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극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땅은 여전히 약육강식과 부조리, 불의,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은 분명히 지속되고 있고 재림하실 때 완전한 심판과 더불어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특징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참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민족과 인종과 국경과 모든 구분을 넘어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